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 성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친구가 다니니까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면 그래도 왠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말이 정답이죠. 이것을 촌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이 천국이 그렇게 촌스러운 것일까요? 그러나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우리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때 나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잖아요. 어떤 분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서요 물을 쪼아가지고 건너서 대서양까지 갔다가 옮긴대요. 그걸 평생 해서요 어떻게 해요? 태평양의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시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셀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병에 질병이 치유한 것도 좋은 은혜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건 전부 부수적인 겁니다. 내 병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분이 너무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전교인들이 기도해서 남편이 나았대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그때부터 매일 술만 드시고서 결국 다시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다시 기도 부탁했대잖아요. 목사님, 차라리 암에 걸렸을 때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질병이 나았다.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한 번 잘못된 인생, 그거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1장이 또 있어요. 이건 에필로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은요 20장 31절로 끝나요. 그 3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이 질문이 총 11개가 나옵니다. 그 11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첫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요. 교회는요,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부수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별로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대에 굉장히 좋은 리더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6,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엑기스로 뽑으면 과연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전부 해도 6,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총리와 같은 영광이죠. 오늘 리더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법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향료, 방부제 100근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돈이 많은 부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마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네가 가진 관심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죠.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둘째 사망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은 다음에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그에게 사망의 권세가 면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의 권세, 지옥 형벌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꼭 필요한 성경을 두 권만 따지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권만 있으면 로마서예요.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만 딱 고르자고 하면 어떤 구절만 남으면 될까? 오늘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서 이상훈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간다 북쪽에는 아직도 반군이 있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반군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데 첫 번째로 납치해 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래요.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전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도망을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집 앞에 있는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런데 도중에 동생이 일을 안 하고 쉬더래요. 그래서 형이 물었대요. 너 왜 일 안 해? 그랬더니 동생이 I am tired. 나 피곤해. 그러자 형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낫을 가지고 동생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동네에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반군에 속해 있을 때 전쟁을 하며 여기저기 행군하고 옮겨 다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피곤하다, 이 말은 나 죽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여버려라,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 동생이 피곤하다, 죽고 싶다고 해서 난 죽였을 뿐이다. 난 그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이 반군들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놀이개로 삼는다고 하죠.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때로는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자식들도 있대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여인들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굶주려서 죽게 만든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곳에 가서 죽을지언정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요? 아픈 사람이 병나음을 얻는 거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란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겠죠. 난 과연 성령 받았나? 난 그런 뜨거움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받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들로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 느낌도 없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뭘로 아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죠.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몰라요. 성령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있어요.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바람은 볼 수 있을 때 바람이 부는 것은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충만은 뭐냐면요, 항상 뜨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충만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느끼셨어요? 난 태어날 때 엄마가 애쓰고 수고했구나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 아들이에요? 모른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된 초반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가 늘 떠올랐거든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 화병으로 인해서 매일 술로 드시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빚만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늘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가족들에겐 너무 불편한 존재. 아빠가 그러면 돼?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 존재.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리셨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자식을 낳지 않았느냐? 너에게 자식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기르느냐? 제 생명과도 같죠. 그래,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그 순간 제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되니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뜨리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뭐냐?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세례는요, 공적인 예식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발표해야지만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예식을 하는 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이 결론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마솥에 넣고 몇 시간 동안 푹 끓여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 엑기스만 뚝 떨어뜨리면 그게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 짜리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막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소록도에서 여수 저쪽 아랫지방에 있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70이 넘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이분이 정상인인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더래요. 이유인즉 자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살이 되었을 때 나병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치료 방법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식을 데리고 그곳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차를 타고 갈아타고 여러 힘든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잠깐 가기 전에 숲에서 그 여름의 뜨거운 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가 먼저 잠을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차라리 저 아이를 그곳에 보낼 바에 차라리 죽자 생각이 들어서 옆에 보니까 이따만한 돌덩어리가 있길래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통을 향해서 돌덩어리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비껴갔어요.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자요. 다시 한번 들려고 하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소록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코가 없는 사람, 손이 문드러진 사람, 이 사람들을 보는데 갑자기 내 새끼는 저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도저히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11살 난 아이한테 말했대요. 얘야, 너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래? 안 그러면 나랑 바다에 빠져 죽을래? 죽겠대요. 그래서 아빠가 앞장서서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가 키가 작으니까 아빠 가슴에 물이 왔을 때 이 녀석은 여기까지 온 거죠.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 아빠!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빠까지 죽어야 돼? 아빠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누가 책임지라고?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근데 도저히 그런 아이를 죽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소록도에 그 아이를 놓고 없는 자식 생각치고 40년 동안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대요. 나이가 들자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시골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 땅 팔아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한동안 편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 집에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눈치가 보이더래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대요. 아버지, 나만 자식이에요? 다른 자식도 있잖아요. 너무 섭섭해서 그 길로 침을 쌀고 둘째 자식한테 갔대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도 똑같이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시골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짐을 싸가지고 시골에 짐을 풀었는데 그제서야 40년 전에 버렸던 그 자식 생각이 나길래 소록도를 찾아갔답니다. 50이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자기보다 늙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한 번에 아버지를 밟고 아버지한테 뛰어와서 아버지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널 버렸는데 너 원망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아들이 원망스러웠죠. 근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 차라리 나는 고마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도 몰랐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던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구나. 그러면서 부모도 하지 못한 그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노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저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마지막 인생,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나를 먼저 찾아온 그 아들과 함께 있다가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느냐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숙이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